14권 7153페이지. 마지막 요거 마지막 확인됐죠? 1장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2장과 3장은 속죄주 신분, 그 다음 4장에서 5장까지는 통치자 신분이 본래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의 신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속죄주였고 통치자였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였다 하는 것이 바로 5장까지의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이제 오늘 6장부터 10장 넘어가 보시면 제 2절, 여기 1장, 여기가 이제 1절이고요. 여기가 2절이고, 2절, 낮은 신분에 의한 성취입니다. 낮은 신분. 낮은 신분에 의한. 예수님께서 이제 높고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인간 땅 위에 오시죠. 그 인간 땅 위에 오신 육신 예수, 인간 예수에 대한 그 신분을 통하여 과연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다. 구약에서 보내시기로 언약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마가복음도 1장에서 16장까지 모두가 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데 당신의 신분을 통해서, 그런데 5장까지는 본래의 신분, 그 다음 2절 낮은 신분, 이것은 지금 하나하나 10장 45절까지 나오네요. 6장에서 10장까지. 자, 그러면 그 내용을 간단하게 의미 분석을 해보면요. 그 내용 가운데 6장과 8장, 6장에서 8장 26절은 낮아진 신분. 낮은 신분 가운데 낮아진 신분, 이미 확실히 낮아진 신분에 의해서 성취함을 증거하고, 그 다음 8장 27절로부터 10장 45절은 낮아질 신분. 신분을 통해서 증거한다. 여기다. 죄송합니다. 다시. 6장에서부터 8장 26절, 그 다음 8장 27절로부터 10장 45절. 낮아진 신분, 낮아질 신분, 앞으로 낮아질 신분. 이 두 가지 신분을 통해서, 그게 낮은 신분인데, 예수님의 낮은 신분인데, 이미 낮아진 신분과 앞으로 낮아질 신분을 예수님이 이제 나타내시기 위해서 섭리하는 내용이다. 그럼 우선 먼저 낮아진 신분에 대해서, 여기 낮아진 신분에 대해서 7155페이지 거기 보면 넘어가서 배척당한 신분, 배척. 이 낮아진 신분 가운데 배척당한 신분. 자, 그러면 간단하게 그 낮아진 신분에 대한 의미 분석을 그 바로 밑에 55페이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십니다. 6장은 배척당하는 신분, 그리고 6장은 그 다음 7장과 8장 26절은 버림당하는 신분. 배척당하고 버림당하고. 그래서 성경
벌써 예감이 들죠? 아, 예수님이 배척도 당하고, 그다음 버림도 당하고, 가족들에게도 버림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아주 낮아지시는 신분을 지금 드러내심으로 바로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낮아졌다가 높아져야 되니까 반드시 본래 영광스러운 신분이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가 낮고 천한 인간 땅에 왔다가 다시 높아지셔야만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확정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다. 그걸 예수님 스스로가 증거하는 내용이다. 자, 그럼 넘어가서 배척당한 신분 가운데 6장인데 이쪽 57페이지 한번 보세요. 7157페이지 양쪽 가로 1번 배척당한 사실을 가르쳐요. 예수님이 배척을 당한 실제 사실을 가르치는 내용인데 어떻게 그 근거가 뭐냐면 57페이지 밑에 문단 제일 밑에 문단 밑에서부터 9째 줄 올라오면 일찍이 나오죠. 일단 근거는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로 백성에게 배척을 당하도록 섭리하신 사실이 있고 열왕기상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열왕이 일어서며 백성들이 경배한다. 이사야 49장 7절에 나오는 얘기.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결국 백성에게 미움도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도 당하고 관원들에게 종이 된 종노릇을 하는 그런 결과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고,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밑에서 세 번째 줄 앞부분에 에레미야 선지자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도록 섭리하셨다. 에레미야 11장 21절에 나오죠. 그리고 이러한 예언에 의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세상에 보내어 배척을 당하도록 섭리하신 것이다. 예, 구약에서 이사야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 이루어져야 그리스도임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와 에레미야 선지자가 배척당할 걸 이미 예언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낮아지셔서 배척도 당하고 버림도 당하는 그런 실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확인해 보십시다. 실제로 이제 배척을 당하는 사실, 역사적 사실이죠. 1절로 6절에 보면 넘어가서 1절로 6절에 보면 안식일에 고향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배척당함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그 결례에 따라서 안식일이면 이제 회당에 나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다른 때는 이제 바닷가나 들판이나 어디서라도 이제 기회만 나면 백성들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 안식일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에 나가서 이제 가르치는데, 바로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조천이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도대체 어디서 배웠기에 이렇게 엄청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는가, 그런 얘기죠.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됨이뇨.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분이 가르치는 내용이 지혜가 대단하고 행하는 능력이 참 대단하다. 다 놀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알기로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 마리아가 낳는 목수의 아들, 베드로의 마리아 요셉의 아들인 것이 분명한데,
바로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낳은 그 야고보, 요셉, 그 뒤에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이제 가족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이 이러는데도 로만 캐톨릭주의자들은 요 근래 그러죠. 마리아는 예수 한 번만 낳았다. 그 다음 잉태를 안 하고 살았다. 이렇게 거짓말해도 온 세계 사람이 다 믿는 거예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에게 따르고 교황을 그냥 하나님처럼 받들고 섬기는지. 그게 바로 귀신의 영들이, 어두운 영들이 다 사람을 어둡게 하면 거짓말해도 잘 믿어요. 거짓말해도. 그래서 예수, 이제 누이들이 다 거기 있는데 여기지 아니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렇게 위대하고 능력 있는데 왜 가족들이 다 예수를 배척하는가? 미쳤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배척을 예수님이 가족으로부터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매. 자, 목회학 시간에 총신날 때 목회학 시간에 목회학 교수가 나와서 절대 여러분 고향에 가서는 교회 개척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런 식으로 보는,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장차 그리스도가 오시면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것이 하나의 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적으로 이제 보여준 건데, 그걸 마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목회할 때 절대 고향 땅에 가서 목회하면 저 아무개 자식 놈 아니냐, 저 김천미 자식 아니냐 하고 사람들이 우습게 보니까 고향에 가서는 절대 안 한다. 하지 말으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 농촌운동 할 때 고향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 네. 근데 성경을 그런 각도에서 이제 바라보니까, 그래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니라. 예수님도 거기서 형제들이 배척하는 거, 고향에서 배척하는 거, 이게 참 거기서 많은 능력도 행하고 권능도 행하는데 안 믿으니까 예수님도 이상한 거죠. 그러나 예수가 구약에 언약된 선지자들을 통해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신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향으로부터 배척을 당하신 것이다. 6절로 13절 나오죠. 있죠. 6장 7절로부터 13절. 배척당하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제자들을 권면하죠. 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서 전도를 하라고 그러죠. 가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 두보로또 가지지 말고. 이게 이제 표적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표적. 이걸 목회학으로 가르치잖아요. 목사는 두보로또 가지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맨손으로 교회에서 영접하면 교회에 전적으로 얹고 목회를 해라. 그래서 목사가 직업을 가지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 구절을 갖다가 목회학의 원리로 그렇게 적용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성경을 접근해 놓고 보니까 성경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활을, 목회자들의 생활 방법을 가리키는 요소로 그렇게 사용했다 이 말이죠. 이게 성경을 잘못 접근한 거예요. 그동안 모두가 다. 아니에요. 목사도 지금 가질 수 있으면 가지면 좋고, 두고로, 바울도 그랬잖아요. 부유할 줄도 알고, 가난할 줄도 알고. 합력해주는 분들이 많으면 매 철마다 2벌, 3벌씩 있으면 어디 덧나나요? 그리고
아무도 없으면 뭐 사철 5단벌 가지고 그냥 사철 입어도 상관없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로 구애받아서 사는 목회자의 생활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협조하면 모르지만 협조 안 하는데 내가 벌어서 내 가족 내가 책임져야지, 나는 목사니까 너들이 다 책임지라, 이건 말도 안 되네. 성경에 아무 근거가 없는 얘기들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정말 그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나면 절대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직업을 하나씩 꼭 가르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장막 깁는 일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느 교회에서 뭐 목회비 고정적으로 준 교회가 아무 데도 없잖아요. 보내주면 쓰고 안 보내주면 말고. 없으면 장막 깁고 또 넉넉 가면 또 복음 전하는 일에 더 열심히 하고. 이게 이제 정말 성경력인데 정치적으로 딱 제도 만들어 놓고 목사는 노예에서 주라는 대로 다 월급 주듯이 그렇게 줘야 한다.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교회가 목사님들의 직장이 되다시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된다는 것은 직장 하나 준비한다는 얘기가 돼버리고 말았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부패하는 거예요. 내 교회가 그렇게 생기는 거고, 이건 내 직장이다, 저건 네 직장이고, 이렇게 생각해 버리니까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은 형제고 한 지체들인데 그걸 하나의 무슨 뭐 인권 집단처럼 만들어 놓으니까 누가 뺏기려고, 교인 하나라도. 교인 한 사람이면 아무리 주일날 못 나와도 연부 주머니에다 10,000원 한 장은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어도 교인 안 뺏기려고 하는 말이야.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교인들이 영리해가지고 그걸 알아요. 야, 이거 정말 목사님들이 먹고 살려고 다 이러는,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지. 이래 놓으니까 교회가 점점 찐바닥하고 만다 이거예요. 죽었으면 죽고 맑았으면 맑아요. 그 배짱이 인간적으로는 배짱이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믿는 거죠. 일하는 소에게 망씌우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사람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이 하나님께서 망 안 씌운다 이거예요. 그걸 믿어야 해요. 그걸 믿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또 시련 주느라고 아무도 협조자가 없으면 공사판에 가서 일을 하든가 벽돌을 날르든가 건축장에 가서 땅을 파든가 그렇게라도 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밤낮으로 일한다고 하는 그런 열정 없이는 순수한 말씀 못 전해요. 순수하게 아까 말한 대로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진리만을 전하려면 마가복음에 나오는 얘기 가지고는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신분을 통해서 증거해야죠. 어느 성경 구절을 통해서라도 다. 그런데 이렇게 배척당하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했다고 해서 그걸 공갈해 버려. 당신들 날 배척하면 내가 먼지 떨어버려. 그게 아니에요. 배척당할 것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의 고난을 부여해서 전도자로 파송하는 그들을 배척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거란 말입니다. 너희를 배척하는 것이 나를 배척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배척당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신분을 확실하게 증거해주는, 그걸 통해서 배척당하도록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배척당하면 발에 먼지 들어오래, 증거하도록.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권면하는 내용이 13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 14절로 29절 요한이 헤롯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당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요한이 누구냐? 요한이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아니에요? 사도 요한,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왔거든요. 헤롯이 잡아다가 목베어 죽였잖아요. 배척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을 배척한 것은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자들을 파송 보내고 세례 요한이 목 잘라 죽임을, 배척당해 목 잘라 죽임당한다는 죽였다는 사실이 소개되는 거예요. 이런 데서 성경학자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어떻게 조금 전에 금방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내용이 나오더니만
그다음 그냥 그 내용 끝나니까 바로 또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목배임 당해서 죽는 기사가 나오니까 이거 도대체 뭐냐? 도대체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용상으로. 그러나 배척이라는 문제를 놓고 딱 보니까 너무너무 잘 연결되잖아요, 내용 자체가. 예수님도 고향에서 배척당하시고, 예수님이 파송하는 제자들도 배척당하시고, 예수님을 앞서 나타나서 증거하는 사도 요한도 배척을 당하시고, 왜 배척당했는가? 배척당하심으로 예수님이 낮은 신분을 통하여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렇게 배척당하는 기사를 성경에 기록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목배임 당한 사실을 보고, 여러분, 이제 목사님들 앞에 또 전도자들 앞에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를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은 할 수가 있지만은 성경을 그렇게 이용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성경대로 증거하려면 이렇게 배척당한 기사가 있는 것은 배척당하실 그리스도의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역사적 사실을 앞에서 말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성경을 성경대로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자꾸 지엽적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자기 편리한 대로 성경을 그동안 종교개혁 이후 500년 동안 우리 선배들이 다 그렇게 해왔고, 그걸 전통 삼아서 우리도 그렇게 해왔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이거 종지부 찍어야 돼요. 이제는 이걸 종지부 찍고 성경을 성경들의 액면대로 전하는 운동이 벌어지지 않고는 교회가 교회답게 일어선다는 건 매우 힘듭니다. 이제는 뭘로 대안을 찾을 거예요? 과거 우리 전 세대에는 기도원 세워서 기도의 열정으로 이제 교회가 좀 훅신훅신한 거, 우꾸룩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지만, 이제는 기도원도 안 되니까 한 90%가 문 닫았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도시가 가까운 기도원들은 그런 데로 더러더러 저녁 퇴근하고도 찾아와서 기도하고 가고 되는데, 벌써 차 타고 나가는 기도원들은 안 되잖아요. 그리고 큰 교회가 세운 기도원들, 거기는 의무적으로 버스 대절해서 막 실어 나르니까 각 구역별로, 지역별로, 지구별로 돌아가면서 실어 나르니까 그런 데로라도 휴양처 삼아 쓰지만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철회하면서 기도하는 일이 안 된단 말입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하면 모든 것 다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야, 철회하기도 하고 구하면 누가 안 주겠느냐, 구하라 주신다 했으니까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편협적으로 얘기해가지고 그럴듯하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뭔 일이 안 되면 안 될수록 교회가 와글와글 기도하는 숫자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되잖아요. 새벽 기도도 지금 점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기도운동 가지고도 안 돼요. 기도원운동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은사운동 가지고도 안 된다고. 이제 살 길이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성경대로 가리키는 운동, 이 운동밖에는 교회가 올바로 서지는 운동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석인데, 이게 가장 정확한 정석인데, 이걸 우리 개혁자들이 지금까지 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은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배척부. 자, 예수님 고향에서 배척당했죠? 제자들 배척당할 걸 예수님이 얘기했죠? 너희들 가서 둘씩 짝지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해라. 그러니까 전도자 보내면서 너희들 배척하거든 발에 먼저 떨어버리라. 제자들 배척당할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 배척당한 거 얘기해요. 배척을 중심으로 내용이 쫙 연결성 있게 증거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낮은 하늘 영광 모자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 땅 위에 오신 그리스도의 낮은 신분을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배척당하는 신분들이었다. 자, 그러면 이럴 말씀 가지고 맨날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만 전해야 됩니까? 그것이 참 답답하, 목사님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답답하고, 그러면 아무도 읽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야 된다. 그러면
결론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아니에요. 신분을 통하여. 그러니까 문제는 뭘 믿느냐. 믿게 할 것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거든요. 올바른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구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 그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출생한 그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보낸다고 예언하고 언약하신 그리스도다. 그걸 믿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왜 믿게 하는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심을 깨달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시네. 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니까 바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구나. 5대 속성을 지니고 계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로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하고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 신앙은 간단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5대 속성을 지니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며 살게 하는 거. 경외하고 섬기며 살게 하는 거. 그게 우리 목회자들의 목표란 말입니다. 목표가. 그런데 사실 그러질 않잖아요. 목표를 왜 하는가? 교인들 좀 많이 전도해서 돈이 좀 많이 들으면 남들처럼 건물도 좀 멋있게 짓고 그리고 목회 성공하기 위해서. 이 목회 성공이란 간단하잖아요. 누가 교인들을 많이 모으느냐. 교인들을 많이 모으면 연모 많이 나오는 거고 연모는 많이 나오면 목사님들 목회비 액수가 높아가는 거고 건물도 더 커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동창들끼리 모이면 누가 건물을 제일 크게 지었냐. 그리고 목회비를 누가 제일 많이 받느냐. 필요 없어요. 군소교단 나오든 케이스마크 붙은 교단 신학을 나오든 똑같아요.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대를 나왔건 연대를 나왔건 고대를 나왔건 다 의대를 나왔건 법대를 나왔건 간에 동창들 모여서 어디 놀러 가면 고수도 하는 건 똑같잖아요. 고수도. 예? 똑같이 고도솔에서 지는 놈이 술 사고 지는 놈이 밥 사고 노는 게 똑같아요. 농촌에서 그냥 초등학교만 나오고 농사 짓는 그런 동창들도 모이면 고수도 하고 인류대학 나온 의사니 법사니 난리를 쳐도 놀러 가면 막걸리 마시고 고수도 하고 무슨 케이스마크 신학이 어디 있고 저질 신학이 어디 있고 다 그게 그건데. 그래서 이 패턴 바꿔야 돼요. 진짜. 이거 방향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나죠. 성경 가르치는 거.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일이다. 가장 중요한 일이다. 성경 가르치는 일이. 기도도 찬송도 다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쳐야 기도다운 기도를 하고 찬송다운 찬송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성경을 모르면 기도도 자기 욕심 다 구해요. 내 아들 잘 되고 내 아들 법대 가고 우리 가정 만사형통하고 질병 없이 건강하게 잘 살게 해주시고 그게 기도 제목 아니에요. 우리나라 잘 되고. 예. 찬송도 자기 자랑하고 자기 높이고 자기 목소리 자랑하고 그게 찬송이. 찬양대 앉아서 누가 엘터 잘하느냐 소프라노 누가 잘하느냐 테너피스 누구 목소리가 좋으느냐 그게 무슨 찬양이에요. 자기 목소리 자랑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죠.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이러다 보니까 설교하는 것 같네요. 죄송해요.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면 내가 무엇을 구하고 살아야 될까를 아니까 올바른 기도를 하게 돼 있고 또 올바른 기도만이 아니라 내가 찬양할 것은 나 자신이 모아놓은 재산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 어떤 인품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만을 찬양하는 그것이 할렐루야라는 말 아니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성경만 가르치는 운동이 교회로서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거 로만 캐토릭으로부터 개혁돼 가지고 나오면서 그걸 딱 자르지를 못하고, 대안이 없으니까 못하고 그냥 어물어물 하다 보니까 다시 로만 캐토릭 현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지금 캐토릭의 현상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얼마 전 뭐 루터 교회하고 교황, 영국 루터 교회가 뭐 교황 영접해가지고 거기서 뭐 형님 동생하고 웃기는 짓 했다고 그러잖아요. 루터가 개혁자 아닙니까? 그 교회가 벌써 그렇게 됐다는 건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렇게 정말 우리 왕성교회 아담한 교육관에서 우리 몇십 명의 목사님들이 앉아서 성경을 성경대로 바라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함께 담소를 나눈다는 것은 온 시대에 받은 바 우리에게 특권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표적으로 신분을 드러내요. 표적. 양쪽 가로 2번 6장 여기 배척당하는 신분을 표적으로 드러내는데, 앞에서는 역사적인 사실로 드러냈고요. 이제 표적으로 드러내는데, 이쪽 6장 30절로 44절에 보면 배척당하나 오병이어 표적으로 신분을 드러내어 증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것이 어떻게 눈에 보였나 보면 나도 놀라요. 어떤 때는 갑자기 뭐 세례요한 목베어 죽이고 어쩌고 그런 얘기하더니만 갑자기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수고했으니까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바빴어요.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알고 예수님과 제자들인 줄 알고 막 또 다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아는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지금 뭐 승용차 있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예수님이 지금 저쪽 배를 타고 가는 거 보니까 저쪽 거리 벌써 뭐 도보로 걸어서 미리 가서 예수님 이제 배를 타고 건너오실 장소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35절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돌이요 때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답답한 얘기하니 사다 먹게 좀 해줍시다.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거 주어라 그러니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제자들이 뭘로 먹게 해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거기에서 이제 오병이어의 표적이 나오잖아요. 너에게 있는 게 뭐냐? 떡 5개와 물고기 5마리.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해서 제자들들로 나눈 거 주라고 그랬어요. 4,000명이 먹었죠? 거기 보면. 다 50명씩 딱 앉혀가지고 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는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먹은 그 5,000명이 먹고 바구니에 12바구니에 부스러기 버려질 쓰레기죠. 부스러기 12바구니에 채워서 이게 어떻게 버림받을 배척받는 표적이 되겠는가.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설명해 드렸죠. 마태복음 할 때 이방 여인에게 여인이 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거절을 했어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로 이스라엘 사람 이른 양에게 내가 왔지
이방인에게는 오지 않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거절하니까 이방 여자가 하는 얘기가 옳소이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옳기는 옳은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그 이방 여인의 딸을 고쳐줬어요. 그래서 그 부스러기란 말은 주인이 상에서 먹고 떨어지는 부스러기, 쓰레기죠. 그게 12바구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오병이의 역사는 하늘 양식으로 오신 그리스도죠. 하늘에 참 만나러 오신 생명의 양식으로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먹느냐? 유대인들이. 우선 주인이니까 유대인들이 먹고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노간 배척이나 버림받은 바로 그 예수를 이방인들이 영접해서 먹고 영생에 이를 것에 대한 하나의 표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역사도 그리스도의 표적으로서 배척받을 그리스도의 신분을 거기서 잘 보여주는 표적이 오병이어의 표적이다. 그런 얘기. 그런데 이게 이제 부흥회 때 축복받는 비결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는 비결은 정확합니다. 있는 것 다 가져오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를 나누는 이런 풍성한 부자가 어떻게 되느냐? 있는 것 다 가져와야 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있는 것 소년이 다 갖다 내니까 그래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12광주가 남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내놓으십시오. 요건 이제 부흥의 한 셋째 날이나 넷째 날쯤 연복 얻기 전에 한바탕 하는 거예요. 부흥회를. 한국교회가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탱이 된 겁니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한번 해보시죠. 집 한 채 있는 거 다 내놓고 한번 해보시죠. 집 10채 되는가? 안 돼요. 그것이 무지하고 어두운 때는 통했지만 사람들이 미련해서 그건 다 받았지만 지금은 집 한 채 가지고 10채 만드는 방법이 갖다가 예배 교회에다 내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은행에 저당 잡아서 또 그 돈 갖다가 가서 또 집 사가지고 그놈 또 전세 내놓고 은행에다 잡혀서 또 하고 그럼 금방 10채 돼요. 그래서 집값이 올라갈 때는 그렇게 해서 한 연암채만 사놔 봅시다. 금방 순수하게 내 재산이 집 5채도 되고 3채도 되고. 집 한 채 그냥 꼭 가지고 있으면 안 벌어놔요. 그러니까 그건 못하게 하려고 정부에서 지금 이거 투기 막는다고 난리 아니에요. 우리처럼 숙맥들이나 그냥 아파트 하나 되게 당첨되면 그냥 죽으라고 그냥 거기서만 살지 머리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그거 은행에다가 잡히고 은행돈 끌어다가 또 한 채 사요. 한 채 사서 전세 내주고 그 다음 월세 내주는가 전세 내주고 그 돈하고 그거 또 잡혀요 은행에다가. 그거 보태서 또 한 채 사요. 그래서 보통 아파트가 뭐 10채니 20채니 한다는 것이 그 사람들이 다 돈 벌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머리 써서 그래요. 머리 써서. 저도 수학을 좀 하거든요. 나도 목사 안 됐으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장로님이 박 목사님 목사를 하지 말고 부동산을 하셨어야 되는데 거창한 부자가 됐을 거라는 나도. 근데 교회는 부자 됐어요. 나도 부동산 투기했거든요. 교회도. 교회 자산 만드는데. 예? 교회 자산 그거 다 해봤댔자 얼마 안 들어갔어요. 지금 현재 있는 거. 분당 입구에 한 2,000평이면 지금 돈이 얼마겠습니까? 1,000만 원씩이라도 한 200억 나갈 거 아니에요. 그거 몇 억 가지고 한 거예요? 처음에 종잣돈 4억 가지고 한 거예요. 4억 가지고. 아유, 기질이 있다니까? 기질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쪽으로는 안 써줬으니까 못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 장로님 말이 맞아요. 목사님은 부동산을 했어야 되는데, 공연히 목표해가지고, 예. 정말 그럴듯하죠. 있는 거, 소녀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다 냈다 이거야, 전 재산.
그래서 순수한 사람일수록 부흥사 말을 듣고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지방에 계신데 양반이 생활이 어려운데 소문을 들으니까 1억을 냈다는 거예요. 1억을 교회다가 1억을. 이 사람이 거기서 도대체 복권이 당첨됐나 어디서 돈 내서 1억을 냈나 했더니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왜 약속했냐 그러니까 장을 지지라고 그래. 장을 지지. 내가 하나님들에서 부자 안 되면 장을 지지라. 그래서 그때 그건 엉겁길에 나도 1억 합니다 하고 장로들 하나하나 세워서 오는데 할 수 없이 나도 1억을 써냈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을 갖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성경 내용을 갖다가 부자 되는 비결로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 글쎄 이 땅에서는 그렇게 해서 밥 먹고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 이 새끼 넌마 무식하면 무식했지 다 교회들 속여먹고 천국 가도 귓밥 맞고 가죠. 그 다음 6장 45절로 52절 거기 보면 바다 위로 걸어서 오는 표적으로 신분을 드러내어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표적으로 증거하는 배척받은 걸 표적으로 증거하는 내용이거든요. 바다 위로 걷는 표적을 통해서. 자, 거기 보면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괴로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시니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걸어오시니 지나가려고 하심에 49절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50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아니 오병이어의 역사를 행할 정도면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버림받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표적을 보고도 모르고 바다 위로 걷는 예수님을 보고 왜 놀라느냐. 당연한 거죠. 바람 멈추는 것도 당연하고. 왜? 바람을 멈추게 하는 거 아까도 말했지만 자연을 복종시키잖아요. 통치자로서. 그러니까 바람을 멈추게 하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표적이란 말입니다. 백성들은 다 그리스도를 버린다 할지라도 배척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는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표적으로 드러내시는 그런 장면이 45절로 52절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 6장 53절로 56절에 보면 옷가에 손대는 병자를 고치는 표적으로 역시 여기 또 나와요. 옷가에 손대는 고치는 것에 대해서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배를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자들을 침상채로 메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거죠. 56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런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버림받는 예수지만은 그분이 분명히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은 자세로 세상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이런 표적들을 통해서 잘 드러내신 내용입니다. 자, 이래서 오늘은 6장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진도가 오늘 좀 덜 나갔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왜 그러냐면 성경을 좀 읽어드리니까 앞으로는 성경은 가능하면 다 목사님들 아시니까 안 읽고
그냥 핵심만 잡아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버림당하는 신분, 예수님이 직접 버림당하는 신분에 대해서 7장, 8장 한번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마무리 지었고요. 다 모실 때 조금 시간 내서 공부할 대목을 좀 읽어오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눈을 밝혀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성경을 성경대로 듣고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굶주려 있는 영혼들도 참 많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를 행하시던 주님의 그 능력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배부름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귀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